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시오며 정말로 우리가 끝까지 살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합니다.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의 입술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게 자꾸 김이 서려가지고요, 그냥 벗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찬양하는 거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찬양을 잘 못해요. 이 말씀 전하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전하는 건 좋아하는데 아직도 미숙한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80번을 넘겼는데도 80주를 넘겼는데도 아직도 버벅거리는 거 보면 잘할 때까지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여정입니다. 여정. 저보다 여기 더 많이 사신 분도 계시지만 참 그 야곱의 고백처럼 참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라고까지는 아니더라도 파란만장하게 살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히. 오늘 신명기 말씀 29장 5절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말씀 중에 잘 하시는 빛과 소금이 되라가 아닙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니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빛과 소금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는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빛과 소금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는. 믿으십니까? 우리의 이제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살아보면 참 벌써 7월이 중반을 넘어섰고 벌써 2023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 반이 채 안 남은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투석을 하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3번씩 합니다. 화목토 3시간 반을 하고 있고 가서 세팅하고 또 끝에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합치면 일주일에 16시간.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라는 생각이 처음부터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는 초반에는 지혈이 너무 안 되니까 지혈 잘 되게 해주십시오. 또 혈압이 떨어지면 혈압 좀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국수적인 기도를 했는데요. 요즘은 그런 기도 안 합니다. 그런 기도 안 하고 그냥 투석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집중을 할 것인가. 그냥 물론 가서 피곤하면 내리 자는 때도 있지만 가서 설교 원고를 읽는다든지 또 찬양을 듣는다든지 설교를 다른 목사님들 거를 듣는다든지 하여튼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투석한 지 4년 10개월이 됐더라고요. 어제로 762회가 됐습니다. 작년 12월에는 투석 중에 갑자기 평소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울리지 않는 알람이 저 기계에서 막 울려가지고 보니까 피가 뭉쳐가지고 투석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응급 조치를 해도 안 되길래 그냥 응급실에 내려가서 사타구니에다가 관을 꼽고 투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여기를 뚫어보려고 초음파를 했더니 혈관이 너무 복잡하게 생겨서 뚫을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다시 여기다가 가슴 카테터를 해서 여기다 임시로 하고 수술을 하려고 양쪽 팔에다가 여기다 너무 많이 했으니까 양쪽 팔 초음파를 했어요. 근데 이쪽은 너무 약하고 이쪽에 좋은 게 있는데 선생님이 이쪽으로 갈까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는 주여 이 팔 하나 남았는데 이것마저도 이렇게 가면 어떡합니까? 라고 속으로 하면서 겉으로는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한참 있다 그럽시다 그러면
끝까지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다가 인공혈관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인공혈관을 집어넣고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12월, 1월에 그래서 수술을 3번 했고요. 3월에는 대장포진이 걸렸고요. 4월에는 한 6주간 감기 때문에 무진장 고생했습니다. 근데 그 투석실에서 투석 적절도라는 게 있어요. 투석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를 이제 기계가 판독을 해서 그 수치를 알려주는데, 그 수치는 제가 거의 한 120, 30명이 있는데 거기서 한 10손가락 안으로 꼽혀요. 그러니까 투석은 너무나도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그마한 이벤트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사실은 많이 뭐랄까 제가 위축이 되고 계속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되더라고요. 근데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큰 테두리로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서 가슴이 벅차고 여기서 쿵쾅쿵쾅쿵쾅 하는 설렘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제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나날이 행복하고 또 소확행을 하며 정말 즐거운 나날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낀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에서 하나를 고른다면 무엇을 고르겠습니까? 제가 퇴직까지 이제 3년 반이 남았습니다. 딱. 작년까지만 해도 정년 끝까지 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올 초부터인가 하나님께서 야, 너무 애쓰지 마라, 너무 힘들게 달리지 마라 라는 미세한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제 2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꿈으로는 퇴직을 하면 어떻게 교회를 해봐야 되겠지라고 애매한 꿈이 있었는데,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 보니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학교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에 전폭적으로 뭔가 매달리려면 퇴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저에게는 학교 생활이 애굽 생활이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목사님의 설교와 많이 중복이 될 겁니다. 중복이 되는 거는 복습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 또 제가 한 얘기가 또 목사님에게서 앞으로 또 나올 얘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또 한 번에 중복으로 생각하셔서 열심히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제가 올해 30년 근속상을 탔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30년이 됐더라고요. 사람들은 축하한다고 하는데 저는 좀 알딸딸하고 내가 어떻게 이때까지 왔지라는 정말 애매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요즘 고등학생하고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제가 또 교과서가 잘 안 보여서요. 안경을 2개로 해가지고 바꿔 쓰면서 봐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부차적인 이유고요. 또 하나, 제가 예전에는 선생님들한테 그 컴퓨터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연수도 시켜주는 입장이었는데요. 이젠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젊은 사람들한테 계속 물어봐야 돼요. 이게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에서 더 머무르다가는 더 힘들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나가서 그곳에서 익숙해지고 그런 익숙한 생활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빨리 나와서 광야로 가야 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얼마 전 또 제 아내랑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빨리 퇴직하고 교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야, 손톱만한 구름이 보이지 않느냐 그러셨대요. 그래서 이게 손톱만한 구름이 시작이구나. 그래서 아직 당장은 아니더라도 일단 내년부터라도 병행해서 그만두고 저는 한 1년 반 정도 하다가 그만둘 예정입니다. 최대로 그러고요. 좀 빨리 그만둘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로 인도하심으로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또 그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인생 광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빨리 애굽에서 나와야 하는 이유는 절기와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5장을 보면 모세가 바로 앞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절기를 만드신 그분 앞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광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출애굽기 5장 3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제사를 절기가 있으면 거기서 제사가 필요한 거죠. 이 제사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광야로 가는 목적이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것을 모세와 아론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거절당한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접촉하려면 예배를 통하여서 만나야 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 곧 광야입니다. 애굽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거기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로 적합한 광야로 나아가야 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광야로 나아가야기만 했습니다. 제가 퇴직을 하면 어떻게 교회를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가정예배로 시작할까, 카페 교회, 이렇게 요즘 병행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아니면 주일날만 쉬는 그런 카페 같은 데 대관을 해서 할까, 이런 생각을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광야로 나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반드시 절기와 예배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우리와 대면하고 싶어 하신 겁니다. 예배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구속사의 놀라운 진리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광야를 걷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크고 작은 광야는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를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바로 있었던 일이 르비딤에서의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4절을 보면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 당시 아말렉은 철기 문명 이런 무기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무기가 있었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만 해봤지 싸움을 해봤겠습니까? 다 그냥 오합지졸이었죠. 그런 오합지졸이 싸우는데 도저히 이길 수가 없죠. 그때 모세가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를 하죠.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팔에 힘이 없어서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집니다. 그래서 다시 두 사람이 모세의 손을 들어서 이렇게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늦게까지 여호수아가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끝까지 대적함을 볼 수 있고요. 이 사탄은 끈질기고 아주 악착같이 싸우는 그런 민족이라고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지요. 아말렉과의 전투는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치열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아말렉과의 싸움이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개 역할을 모세가 하고 있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도 인생 광야에서 담대하게 매일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들어가서 또 여러 족속과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 전에 훈련을 하는 것이지요. 믿음과 순종으로 그리고 기도로 영적 전쟁에서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우리를 유혹하고요. 천사로도 둔갑해서 우리에게 오는데요.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찬양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할 수 있지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만약에 잘 안 된다면 찬양을 하십시오. 마귀는 찬양을 따라 할 수가 없습니다. 40-50년 전부터 그 교회 학교 때 게임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일날이지만 이 아말렉 족속하고의 싸움에서의 게임인데요. 제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목사님과 여기 꼬마 요렇게는 이스라엘 족속, 여기 우리 애기 아빠 되신 분인가요? 여기까지는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힘이 들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 족속이 하하하하하 웃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는 겁니다. 또 손이 올라가면 반대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먼저 손을 올려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생활에서 항상 박수 치면서 주님의 싸움이 이겨서 우리가 날로 찬양 부르는 나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는 우리 삶의 싸움과 유사점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듯이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육체적인 전투를 벌이는 것은 믿음의 싸움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신앙생활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힘과 이런 것을 빌어서 우리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 아말렉은 아주 굉장히 질긴 족속이라서요. 여기서 다 무찌르지는 못합니다. 또 사울에서도 아말렉 족속이 나오죠. 다 멸하라고 그랬는데 멸하지를 못했죠. 히스기야와 다 그때까지 또 나옵니다. 하지만 그 에스더에서 보면 하만과 모르드게라고 나오죠. 그 하만에서 아마 이 아말렉 족속,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거기서 다 멸하게 되고 그 재산을 다 빼앗기죠. 그러나 그 재산을 이스라엘 백성은 건드리지 않죠. 왜냐하면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의 재산을 건드렸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아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어서 하만의 재산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말렉 족속과 싸움도 했죠. 홍해를 건넜죠. 광야에 들어왔죠. 다시 되돌아갈까봐 겁이 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은 가까운 가나안 땅으로 바로 데리고 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하나님의 군대로 인해서 전쟁에 나서기가 부족했기 때문이죠. 노예 근성도 있었고 단 한 번도 치루어 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오고 일이 안 되고 이럴 땐 옛날에 좋았는데 옛날로 다시 돌아갈까? 이럴 생각이 충분히 있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을 치루어 본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아말렉과 싸워야 할까요? 곡괭이라도 한 사람 들고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으로 싸웠을까요? 아마 돌 던지며 정말 치고받고 육박전을 했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가나안으로 가면 여러 족속과 싸워야 되는데 그것 생각하면 아마 굉장히 막막했을 것입니다. 옛사람의 죄성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과거 죄성을
하나님께서는 다 청산하기를 바라십니다. 세 번째,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시겠죠?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광야에서 제일 문제가 물과 빵이겠죠. 물과 빵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인생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죠. 물과 빵이 있어야 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와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거죠. 그 어느 누구도 공급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공급자이심을 보여주셔서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위해서는 공급받는 훈련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인생 광야를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양식을 내려주시는 공급자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저희 집도 둘이 벌다가 이제 둘 다 그만두면 월급의 반토막도 안 되는 연금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까라는 걱정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우리 두 딸이 듣고 심각하게 받아들였나 봐요. 둘이서 또 뭐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우리 망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것을 또 줄여도 고정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항상 나가는 돈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우리의 여정은 의지하는 훈련, 공급하는 훈련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9장 5절,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안 띄어져 있나요? 한번 띄워놓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신과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옷을 두 벌옷도 못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옷을 빌렸으면 빨리 줘라. 왜냐하면 그 사람 잠자기 전에 옷을 줘야지 옷 안 주면 다 벗고 자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두 벌옷이 갖고 있기가 참 힘듭니다. 그리고 신발도 다 떨어지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훈련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을 받고 기적을 체험할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 삭막한 인생 광야에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의 공급을 믿는 훈련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벼랑 끝에 서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대목을 보면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이거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벼랑 끝에 서서 믿음과 스릴을 느껴보지 않겠느냐?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지금 믿음을 가지고 그 스릴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일은 뭐 먹지? 오늘 먹을 거 다 먹었는데 쌀떡에 쌀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의 아버지 조지 뮬러가 그 몇백 명의 고아들을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그날 뭐 이렇게 쌓아두고 한 게 하나도 없다잖아요.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식탁에다가 포크와 숟가락을 얹어놓고 자 기도합시다.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하면 바깥에서 누구십니까? 네, 옆에서 불이 났는데 우리 소방서가 먼저 꺼가고 우리 밀가루 그 회사에서 만든 빵이 있었는데 이게 거기서 필요 없게 돼서 잠시 두고 갑니다. 그러면 그냥 기도하고 나니까 빵을 아이들 책상 위에 하나씩 올려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로 광야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에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굶주렸습니다. 우린 굶주린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채워줄 것이라고 했는데 애굽보다 더 굶주리니까 우리가 사실은 불평과 불만만 튀어나오겠죠. 우리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불평과 불만이 많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능하심을 보았지만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애굽 노예 생활에 대한 연민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서는 배불리 먹었는데 여기서는 쫄딱 굶게 생겼으니 너 모세 책임져라, 이런 말이 너무 많아요. 애굽 시절 가마솥에서 배불리 먹었던 것, 노래 부르면서 편안하게 그 생활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굶주림을 해소하려고 광야에서 예배를 통하여 만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고 또 굶주리고 상한 심령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안에 굶주림을 느껴야 합니다. 영으로 채워지면 두려움도 없고 사랑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돈도 필요 없습니다. 인생 광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굶주린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도록 간절히 기도드리고 또 예배드리며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더 큰 전쟁을 대비하고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익숙했던 애굽 생활에서 나와 광야를 갈 때에 정말 의지하는 훈련, 공급받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말렉과의 싸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 싸움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과 또한 소망과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같은 건 없나요? 네? 찬송할까요? 네. 우리 악보가 여기 뜨나요? 주보 있습니까? 네. 주보에 있는 찬양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 충만인데요. 오늘